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산상보, 즉 산 위에서 하신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한 기록의 산상보는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따로 특별히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서로 나눕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기록된 것 같은 시기는 마태복음 5장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에는 이것이 어떤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쉽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12사도를 선택하신 아침에 하신 것 같은 말씀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사도를 임명하심으로써 교회 설립의 첫 단계, 곧 은혜의 왕국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은혜의 왕국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왕국의 첫 번째 시민이면서 또 개국 공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사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한 2년 정도 후에 12사도를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인데, 산상보훈은 그러니까 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한 2년 정도 후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것 같은 이 왕국의 헌법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엇이냐를 이제 정말 왕으로서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왕국, 곧 마음속에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왕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같은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신약의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여러 가지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내면화시키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늘 가나안 땅을 떠나자고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굶주렸기 때문에 먹이시고 홍해로 가르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북한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그것을 가진 그 마음 하나,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나라 시민답게 살고 우리나라 시민으로서의 같은 삶을 정말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법인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이 되었으니 시민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정말 천국의 시민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도록 주신 것, 그것이 곧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천국 시민의 생활 윤리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5장에는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다. 6장에는 천국 시민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 다음 7장에는 그렇게 시민들이 생활한 결과가 무엇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제 팔복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이 있나니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복 좋아하시죠? 새해 여기 있는 이 복처럼 복을 정말 듬뿍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특별히 현세적인 복, 이 세상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과도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많은 경우에 현세적인 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복이란 무엇이고, 그러면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주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산상보훈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 있어서 팔복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팔복이라는 시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동주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시은 많은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또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 깊은 감동을 주고, 특별히 이 서시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대부분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팔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번째 복은 뭘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6번째 복은 뭘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마지막 8번째 복은 뭘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받는 결과는 어떤 걸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복이 있나니 쭉 말해놓고 마지막 그가 내린 것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팔복은 팔복이죠? 8가지. 이것이 그 사람이 쓴 친필 원고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팔복이라고 쓰고,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게 한 40년대 정도 쓴 건데, 일제강점기 때. 정말 아주 그냥,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정말 이 일제시대에 정말 이렇게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냥 많은 학생들을 합동으로 끌어가고 무기력하고, 이 사람은 모태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을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접한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래서 이때쯤에는 그가 이 신앙적인 것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곧 지우신 걸 가보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했다가 싹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거기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지막 것은 저희가 그냥 슬플 것이어도 아니고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 윤동주가 바라본 이 세상의 복은 슬픔이었고, 그가 누리는 이 슬픔의 마지막 결과 역시 영원히 슬플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바라본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을 내미는 정말 아주 절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이렇게 슬픈 사람이 영원히 슬픈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것 같은 하늘왕국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슬픈 세상에 혹은 이 애통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영원히 슬플 것이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 팔복이라는 이것은,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팔복이라서 8번 있을 것 같지만 9번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너희로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그때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9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과 8종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복의 종류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역설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복,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그 어떤 상급, 그 결과,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도 달랐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받는 어떤 그 상급 혹은 그 결과도 다른 어떤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받을 조건, 복받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조건을 가지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8가지의 조건과 8가지의 그런 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여의주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같이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 결과 역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받는 것 역시 이것도 다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먹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결과들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가능케 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산상보훈을 말하기를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곧 죄를 깨닫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해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을 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우리의 목마르게 이 8가지의 복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 이 8가지 이 복의 조건을 갖추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복은, 우리가 받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곧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복의 결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배부르게 되고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산상보훈을 쫙 말씀하시는 다음에 7장 7절부터 이제 산상보훈 뭐 웹다운 되고 오른다운 별도 되라 뭐 심리를 가면 오리를 가자 뭐 심리를 가라
하라. 그 다음에 뭐 가늠하지 말으라고 옛사람들이 말했지만 뭐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마다 그렇게 가늠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 천국의 여러 가지 원칙을 다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7장 후반부에 있는 7장 7절부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많은 내용들, 이 팔복을 비롯해서 그 모든 많은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그것을 또 누리며 그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마지막 그와 같은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냐?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구하고 찾아서 발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이 팔복의 여러 가지 것들 또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이 내면화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찾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발견하고자 노력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도록요?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성령께서 내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나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당신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속에 성령을 모시는 것이 오늘 이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얻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이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A뿔을 받을 것이요.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A뿔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가난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우리는 정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가난, 에비온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소위 말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줄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산상보훈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난 정말 가난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난합니다. 아니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목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람은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해. 주님이 아니시면 그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주님을 왕국이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미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가난하게 되십시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말하는 애통이라는 아주 강한 슬픔이죠. 우리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정말 이 창자가 아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슬퍼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윤동주 씨가 말했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나마 나라 있는 슬픔을 슬퍼하고 그는 아마도 이 나라를 이렇게 구원할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퍼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민족을 보면서 슬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죄를 슬퍼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과 같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야곱의 환난에서 경험할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느끼셨던 그 슬픔, 내가 짊어진 이 죄, 내 죄 덩어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거겠구나 하는 그 슬픔, 이것은 야곱의 환난을 경험할 그 슬픔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합니까?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고 죄를 슬퍼하여 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라는 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 말씀할 때 보혜사, 대언자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격려, 위문, 위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문,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받는 복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위로자임을 깨닫는 복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해결해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해결할 그 정말 이 죄로 분리된 이것을 해결한 유일한 자가 예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애통하는 자는 우리의 이 슬픔의 마지막 해결자는
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르드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조그마한 죄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격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그 깊은 내면 속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온유한다는 복이 있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북풍은 강하겠죠. 태양은 따뜻함을 통해서 마침내 이 나그네 옷을 벗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소부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온화, 상냥함 뭐 이런 것 말합니다. 왈균이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느냐면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입니다. 곧 겸손함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온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이 곧 무엇이냐? 온유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겸손, 겸비, 이것을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작은 교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스벨의 교만함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죄가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역시 자아를 높이고자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겸비함입니다. 교만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비함이고 그 겸손함의 극치가 십자가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겸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통해서 이 겸비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아스에서 2010년도에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이 교환교수 형식으로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거기 있는 그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양학회가 아닌 자양이 아닌 이 미자양, 우리로 말하는 대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지회나 연합회에서 모여서 대회장 혹은 연합회장님들을 이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뽑아서 어느 날 그 회의를 갔다 온 제 클래스의 한 학생이, 나이 많은 학생이죠. 그 학생이 자기가 거기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로 뽑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 계속 추천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되느냐, 그 사람이 성품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정말 온화하고 정말 인간성이 얼마나 좋고 잘 어떻게 팀워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막판에 결정 요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것 같은 얘기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역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서도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많은 재능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같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진정한 온유함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게 배터리가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와이프는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복음에 보면 이 네 번째 이것을 설명하면서 의란 무엇이냐? 의는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의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죽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죽겠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했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뭐 먹을까 말씀 이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질껴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주 실패한 가장 큰 케이스가 무엇이죠? 거의 사단입니다. 그렇죠? 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3절의 가장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데,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안 하든지, 먹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목적.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도 와라, 굶주린 자도 다 와라, 값없이 내가 생명수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뭐 다른 한거 동의할 것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조금 전까지 뭐 그냥 머리 복잡하게 있다 와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것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꿈꾸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쌓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팔복에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저것도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칙인 이 산상보훈의 이 헌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1년 동안 살았으니 북한에서 오신 분이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조금 북한 말씀도 좀 없어지고 이 세상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법에 점점 익숙해져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 사람처럼 점점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가 맞춰질 때는 훨씬 더 많이 천국 시민처럼 정말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깊으신 종을 주는 내 흘리는 눈물을 이루고 내 몸을 돌보 사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 사지키시네 오리하라 지시네라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지난 6일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 주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불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길 원합니다. 정말 심령이 강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또 행복하게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그냥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국의 아름다운 시민이 되어서 이 해가 마칠 때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더욱더 천국의 시민다울 뿐만 아니라 바로 얻기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며 주의 말씀을 친히 들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